오늘은 믿음으로 충분합니까? 믿음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 God is on your side, 주님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올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힘이 들까요? 대체 내 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우리가 선언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우울하거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신경 쓸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몸에 이상이 오는데요, 특히나 그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악몽을 꿉니다. 잠깐 낮잠을 자려고 10분 정도 눈을 붙여도 그 짧은 순간에도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악몽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자다가 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악몽을 꾸고 새벽 중간에 깼습니다. 그런데 이번 악몽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다시 잠을 자겠는데 그날은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제 서재로 달려가서 성경책을 펴고 막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막 시편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스올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계속 말씀을 시편 100편부터 해가지고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었고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우울한가, 불안한가, 무서운가, 의심이 드는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왜 기쁨과 능력으로 살지는 못할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무겁고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 이방인 출신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방인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이야말로 참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평가하며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막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갈등하는 유대인 신자와 이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며 복음의 알을 삶으로 실천하여 선교적 삶을 살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요, 주님을 나의 믿음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나의 믿음 안에 가두지 말라.
오늘 1절부터 2절 로마서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일로 결국 그대는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대도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기자가 되었죠. 그런데 바울 자신이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으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때 바울은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직접 살았기에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아, 너는 그 판단과 정죄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보면요, 여러분, 그 갈등의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성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성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자신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당연하게 행동하곤 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 때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정말 급해서 제가 잠깐 차를 댔다가 주차 닥치됐다고 했잖아요. 급했으니까, 이 잠깐 가지고 오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딱 운전하며 나갑니다. 근데 오늘따라 교통 체중이 밀리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늦겠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밟겠죠. 그죠? 늦으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만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스피드 레이서가 되겠습니다 하고 밟고 가겠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안에서 위급한 신호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호는 더 이상 신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신호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막 깜빡이도 안 켜고 신호도 정말 무시하면서 가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러죠?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불법적이거나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행동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어쩔 수 없었다, 위급한 상황이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날 때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믿음의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신이 겪는 위기와 위급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니까, 자신의 현실에서 출발을 하니까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죠.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요번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현실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신앙이 흘러가면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실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내 상황입니까? 내 환경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수준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정죄합니까?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걸 안 후회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왜 저렇게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건강을 되찾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유롭게 놀게 해주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쉽게 오해합니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편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이상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물리법칙과 이 물질 세계로 규정할 수 없는 초과학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속에 가두는 순간, 여러분, 믿음은요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만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아니까 내 판단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기준이 옳다는 이 교만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믿음 밖에 계신 위대하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믿음 안에 가두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내 판단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 그 이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하려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저는 좋게 하고자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사님이 실족해 있거나 실망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런 거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나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르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작은 믿음의 수준에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수준으로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딱 그 수준에서만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만 가지면 주님도 딱 거기까지만 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믿음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 맞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내 상황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초라한 현실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작은 현실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처럼 현실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에서 출발하는 믿음은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의 믿음 밖에 머물지 말자. 나의 믿음 밖에 머물지 말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믿음 밖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완고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들었음에도 깨달았음에도 믿음 밖에 머물렀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히려 진리를 거슬러 불의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이다. 행하는 대로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은 사실을 동의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믿음 밖에 머물면 인생은 힘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한계요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풍랑이 일으니까 막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불안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이 탄 배는 절대 파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곳에 있어도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전 학생초 여름 캠프 때 믿음은 신뢰다 라고 딱 한마디를 선포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한 행동을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2명을 딱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앞에서 앞만 보고 있고 이제 손을 가슴에 쫙 얹고 있고, 또 한 명은 뒤에서 그 아이가 떨어지면 받아주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실내 이제 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쫙 떨어지면은 한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더라고요. 정말 우정이 깊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얘들이 서로 의심해가지고 막 야 거 봐라 못 믿지 막 이렇게 놀리려고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랬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믿고 나와볼 사람.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서운하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직 제가 학생처 아이들과는 좀 친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설마 내가 놓칠까봐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놓치실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받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절대적인 신뢰로 살아가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죠. 다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분노가 치밀러 올라 우리가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지만 죽을 것처럼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믿음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주님 앞에 넘어지십시오.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싶어도 주님 앞에서 소리 지르십시오.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영어 찬양이 있어요. Still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어로도 번안된 곡인데 주 품에라는 곡입니다. 다 아시죠?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이 찬양인데, 그런데 사실 이 한국 찬양이랑 영어 찬양이랑 이 후렴 가사가 좀 다른 거 알고 계세요?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런데 영어로는 보리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r God. 무슨 말이냐? 한국어로는 잠잠하게 주님을 본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기에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거친 파도와 풍랑을 보고 싶어도 주님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결국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밖에 머물면 풍랑만 보입니다. 파도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면 그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잠잠히 있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을 때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 안에 그렇게 계세요. 성경은 말해요. 시편 46편 10편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왜냐?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잠잠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주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옥 목사님께서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찬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돌덩어리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걱정과 분노와 우울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옥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기 힘들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고, 말씀 보기 힘들 때가 가장 말씀이 필요할 때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가장 예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용서하기 싫을 때가 용서할 때이고,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가 가장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믿음 밖에 머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기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목사인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하신 성도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성도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복병처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죠. 인생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 느낌과 감정을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무시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시면서 그 사람들의 현실 가운데 오시면서 다 한결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주님을 나의 믿음 안에 가두지 말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나의 믿음 밖에 머물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탄 배는 절대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주님 안에 죽으시고 넘어져도 주님 안에 넘어지시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싶어도 주님 앞에서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니,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만 신뢰하겠다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폭풍 가운데 결국 요동치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한 감정들, 우울함과 실패감과 낙심과 좌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잠잠케 하실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크신 벌로 덮으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일하시니, 주님, 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가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크신 믿음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풍랑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잠잠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 내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함과 간정과 이 억울함, 우울함, 좌절감, 낙심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우리가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